오후에 잠깐 나눌 은혜의 말씀, 우리가 거룩한 성도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주일 예배 때, 오전 예배 때도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또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결국은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는 건 거룩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거룩한 삶을 통하여 부름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지키며 살아가야 될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말은 모든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거룩한 무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란, 저와 여러분들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이곳은 정말 거룩한 무리가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받은 은혜, 이곳에서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죄악된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될 우리는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처럼 우리는 그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어둠의 세상 가운데서 소금으로 빛으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이란 무슨 뜻입니까? 이 거룩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코데쉬라는 말은 본래 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은 다시 말하면 분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거룩한 무리라고 말하는데 쉽게 설명하면 성도는 어떤 자들입니까? 분리된 자들, 구별된 자들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모든 죄악된 것과 부정한 것으로부터 분리된 상태가 되어진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참으로 거룩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마 이 세상에서는 거룩하다 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도 사람을 말할 때 무엇라고 말합니까?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거룩할 것 하나도 없고 의로울 것 하나도 없는 죄인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하다 택하여 주시고 칭하여 주셔서 이신칭의, 이신득이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는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이 거룩이라는 용어는 하나님께만 사용되어졌던 용어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사람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께만 사용되어졌던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죄와 부정한 것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신 참으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성도, 다시 말하면 거룩한 무리라고 칭하여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기의 백성들을 세상의 이방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과 죄로부터 구별하여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고 구원하셨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람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그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죄와 부정과 완전히 분리된 거룩한 사람들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죄와 완전히 떨어져서, 죄와 완전히 멀어져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들로,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동안에 피치 못하게 죄와 접하고 부정과 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죄를 전혀 짓지 않으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눈으로 보여지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함으로 드러나는 죄는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으로 짓는 죄, 우리 생각으로 짓는 죄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여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으로 먹는 죄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내가 어떤 여인을 간음하지 않았어도 생각으로 그 마음을 먹는 것 또한 죄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찌되었든
그러므로 하나님에 의해 구별된 우리들은 힘써 거룩해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금방 죄악에 물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힘써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삶을 위해서 항상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삶을 살아가도록 날마다 힘쓰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된 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한편 그러면 왜 우리 성도들은 거룩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또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것들, 우리가 마음의 욕망들, 욕심들을 왜 우리가 다 이겨내고 이런 거룩한 삶을 힘써서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거룩한 삶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 번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가 거룩을 선택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는 우리가 이런 것을 지키며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 맘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게 가장 편한 것이고 그게 가장 즐거운 것이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네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것은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은 우리들, 아니 하나님을 믿게 해주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제는 내 맘대로 살아가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예전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우리들은 이제는 거룩한 삶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핏값을 주시고 사셨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더 이상 내가, 내 육신이, 내 삶이,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모든 행실을 깨끗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인생은 이제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 삶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주인 대신 우리 하나님의 명령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거룩한 목적에 사용하시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그 말씀이 제가 잠깐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더러운 그릇을 쓸 수 있습니까? 더러운 그릇에 음식을 담아서 손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음식을 담으려면 그 그릇은 깨끗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내가 먹는 것까지야 상관이 없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내어놓는 음식, 다른 사람들한테 대접하는 음식은 결코 더러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우리의 선한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부르신 것입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의 그릇된 행실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행동을 해선 되겠습니까? 아까도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 때 말했지만 거룩한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런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서 내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성도인 줄 알면서도, 믿는 사람들인 줄 알면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 줄 알면서도 우리가 그들에게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위해 우리의 몸을 헌신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뜻을 분별하여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구원받은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전이 더러우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성령님께서 거하실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몸의 성전을 우리가 감히 더럽혀서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속에 계시는,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만 봐도 우리가 거룩해야 될 이유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이 거룩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첫째, 윤리적으로 선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윤리적으로 선하게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라면 이 세상에는 성도들보다 더 윤리적으로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이 구원의 조건은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은 선하게 살아가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 이것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무조건 믿음만 강조하고 이 땅 가운데서 윤리적으로 우리가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착한 행실, 선한 행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선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이 법 안에서,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분명히 지켜야 할 그런 법들을 우리가 잘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따라서 윤리적으로 선하게 사는 것이 곧 거룩하게 사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둘째, 세상 사람들과 행동 양식을 다르게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박이나 흡연이나 음주 같은 것을 하지 않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거룩한 성도들이 어떤 행동에 대하여 자제할 수 있지만 자제하며 사는 것이 곧 거룩하게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완전한 거룩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도의 거룩함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행실, 우리가 절제하는 삶, 물론 그것도 거룩에 한 포함이 되어 있지만 더 큰 의미에서, 더 근본적인 의미에서 거룩은 무엇입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사는 것, 진리로 사는 것.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민수기 15장 40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벽 때마다 제가 자주 나누는 말씀이지만 민수기 15장 40절에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거룩한 삶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건 우리의 열심이나 노력이 아니라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0절 다시 보면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이 곧 거룩하게 사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착한 것, 정직한 것, 선한 것, 이것도 거룩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더 근본적인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방식이나 생각이나 행동 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인간의 객관적인 눈으로 볼 때는 좀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여 있을 때 그것은 곧 거룩하게 사는 방법에 해당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 세상에는 성도들보다 더 거룩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본이 되어지지 못하는 부분들이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의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의를 드러냈습니다. 봐라, 내가 이만큼 열심히 지키지 않느냐, 너희도 본받아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금하지 않느냐, 내가 열심히 11조 하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금식하지 않느냐. 그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곳에서 열심을 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진정한 성도, 즉 형식적인 교인이 아니라 형식적인 믿음과 예배가 아니라 참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나누고 세상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보냄을 받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또 일주일이라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긴 시간이고 또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은 항상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도로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성도로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우리들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자신의 의를,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결코 이 거룩한 삶을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들 이번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거룩한 삶의 승리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